구약성경 열왕기 하 22장 8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진정 인생의 회복을 원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음이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제 신명기 이제 큐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시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시편 127편부터 이제 1절로부터 이제 쭉 이번 지난주부터 그렇게 이제 큐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묻게 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좀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캄캄한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캄캄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둔감한 시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이고 또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해서 이게 무엇이 맞는 건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뭐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또 저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막 합니다. 뭐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혼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정말 암울하고 캄캄할 뿐더러 너무나 둔감한 그런 시대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조롱당하고 있고 교회는 그죠? 이미 이 세상의 그런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 아는 정말 자신들밖에 알지 못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어떤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신의 대상으로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를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근데 부담을 넘어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부끄럽기까지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영적인 부담은 있지만요 막 마음에 부끄러움이 느껴지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서 뭐 얘기를 하면 뭐 하는 일이 뭐세요? 그러는데 목사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티처예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애들 영어 잉글리시 티처라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암울하고 영적으로 정말 둔감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참 힘겹고 부끄럽기까지 한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색안경 끼고 보면서 뭐 이게 쯧쯧거리지는 않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예수 믿게 됐니? 어쩌다가 목사까지 됐니? 참 불쌍하다. 뭐 이렇게 할까봐. 물론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만큼 오늘의 시대가 참 그런 암담한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요 묵상하면서 오늘의 시대를 표현하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뭐 성경에 있으신 분 한번 펼쳐보시면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니까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뭐라고요?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오늘의 시대를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런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 복인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얼만큼 하나님을 말로가 아니라 진정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내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생각해 드는 게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삶의 그 터전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으로 인식하게 되는 삶을 산다고. 부끄러움으로 인식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 같으면요 부끄러워서 감추기 막 급급했던 그런 일들이요 오늘 이 시대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그렇죠? 뭐 아주 대놓고 이렇게 뭐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전혀 옛날에는 부끄러워해야 될 일들이었는데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 그런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카야잖아요. 카야, 부흥, 회복,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희망 제로인 인생이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카야, 부흥, 회복이라고 했어요. 죽은 것 같은 인생, 완전히 정말 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망이 제로인 인생이 막 살아나는 인생이 카야, 그게 부흥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짜 그러면 회복과 부흥이 뭐냐면 이거 아니에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일조차 나는 그것이 막 부끄러워서 견딜 수조차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진짜 부흥, 회복, 카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에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부끄러운 것 같지도 않은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에 진정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회복하고 여러분 부흥하는, 정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시대에서 우리 해피처치의 성도들 정말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여 정말 사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요 왕이 하나 나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야 왕, 구약 성경에서요 강력한 어떤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참 좋은 왕인데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그 부흥이요 결코 그 요시야 왕이 의도하거나 준비하거나 계획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연히 일어났는데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것이 부흥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부흥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의도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자,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열왕기 하 22장 5절 그리고 8절 그리고 10절 그렇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펼쳐보시고요. 열왕기 하 22장 5절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10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니라. 읽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리를 읽습니다. 요시야 왕이요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우연히 수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나 계획을 전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 발견했는데 정말 흥미롭고 은혜가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율법책을 읽은 왕의 요시야 왕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11절 본문에 보시면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과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무심코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각성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누가 회개했다고요?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우연히 일어난 일을 그냥 흘려보내고 무심코 넘기지 않고 영적인 어떤 민감함을 가지고 지금 요시야 왕이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큰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요시야 왕의 비난을 받고 요시야 왕이 책임을 지고 요시야 왕이 모든 걸 잘못했기 때문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조상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그 우연한 일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가 정말 자신이 각성하고 회개하는 계기로 되어서 그 결과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참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운동, 그죠? 평양 대부흥. 지금부터 약 110년 정도 전에 1907년에 평양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 전국에 퍼져서 아주 정말 한 시대를 조명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신년이 되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신년회라고 그래가지고 좀 부흥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07년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요 신부흥회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 한 분이 이제 그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호명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선주 장로가 그 자기 자신의 교회에 그 신년 부흥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부흥회를 참석해서 갑자기 도중에 뭐 하나님의 어떤 이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회중 앞으로 나와서 고백을 한 겁니다. 생뚱맞는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고백을 했는데 뭔 고백을 했냐면 자신이 친구가 예전에 세상을 이제 떠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족에게 좀 써달라고 장로님에게 그 큰 돈을 맡겼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의 일부를 감춰버리고 그 일부의 돈만 그 친구 가족들에게 이게 건네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평생 얼마나 자신의 마음속에 찔림과 정말 성령의 그런 계속 터치하심이 있었겠습니까? 계속 흘려버렸겠죠. 지나쳤겠죠. 근데 그날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보는 그 성도들 앞에서요,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그냥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반드시 내가 진고했던 약속을 다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 돈 꼭 갚겠다고 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어떤 사람이요, 그 말을 듣더니 자기도 감추어 두었던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서요, 그 죄를 다 또 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일어나서 자신도 이런 옛날에 이런 감춰진 죄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그 죄를 또 막 고백합니다. 그게 마치 도미노처럼 막 일어나가지고요, 그 장소에 있던 그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통곡하며 울면서 자신의 죄를 정말 고백하며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1907년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으로 막 퍼져나가서요, 한 시대를 조명하는 큰 정말 부흥운동으로 연결된 겁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의도한 게 아닙니다. 정말 신년 부흥에 참석한 한 장로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정말 마음의 찔림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그 과거의 일을 그만 고백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그 일이 한 시대를 조명하는 부흥운동으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런 일이 나잖아요. 어떤 우연히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면요, 절대로 우연은 없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그냥 우연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에 눈을 뜨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면 반드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복하고 치유받고 부흥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그냥 그걸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시고 정말 각성하시고 자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이뤄내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야, 진정 너는 인생의 회복을 진정 원하느냐? 그렇다면요, 진짜 참된 회복과 부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부끄러움으로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이 그 교회를 볼 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실함, 그런 정말 절박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없는 것이, 그게 진짜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회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것을 통해서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이제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셔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누구를 비난하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랬다, 전부 다 막 그러잖아요. 분노를 특정한 대상에 폭발시키잖아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요, 진짜 부끄러움으로 알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각성하고 회개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3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다 읽지 않게요. 이 부분을 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부끄러움으로 자각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부끄러움으로만 자각하면 끝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시야 왕이요, 자신의 옷을 찢고 난 다음에 각성하고 회개한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시면요, 22장 13절에 본문을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어요. 참 멋진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조상을 비난하고 모든 분노를 조상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 분노를 그들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런 삶을 산 게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 때문이고 다 그렇게 비난할 대상을 사람들은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은요, 남을 비난하지 않고요, 분노를 어떤 표출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으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으로 이끌어간 큰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룹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냈던 큰 그 부흥의 원동력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막 찔림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막 그 말씀을 듣고 찔린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 이를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저러지? 왜 우리에게 왜 기분 나쁜 메시지를 전해주지? 야, 다 떠나자.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분노를 베드로 향해서 표출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요.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은혜를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다 받고 그래서 됐어요. 그날에 정말 예수님께 나온 그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의 회복과 치유가 얼마나 그 기쁨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큰 여러분, 참 여러분 대단한 게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 찔림을 받은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어떤 받는 그 찔림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 각성하고 회개하니까 큰 회복과 부흥의 물결이 교회에 왔고 인생에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7장의 54절에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자 보세요. 54절에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린 상태는 똑같아요. 그렇죠? 2장과 똑같은데 그들이 했던 반응은 180도 다릅니다. 스데반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세주입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정말 회복하고 변화되고 큰 부흥을 이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요 그 말을 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그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찔리는 마음을 만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서 왜 나를 갈등하게 만듭니까? 라고 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에게 모든 비난을 다 퍼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요, 대단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그 자신이 스스로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벌써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내 삶은 이런가? 그래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노와 그죠? 그 비난을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 폭발할 대상을 반드시 사람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분노와 증오를 표현할 그 대상을 찾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분노와 증오를 표현할 대상을 찾아가지고요 그냥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게 그냥 우르르 가지고 정말 그것이 그 사람 때문인 줄 알고 진짜 그 모든 증오와 분노를요 다 퍼부어 버리지 않습니까? 미디어도 그렇고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의 세상이요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감하지 못한 둔감하고 캄캄한 시대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고 두려워함이 없는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마음의 어떤 찔림을 받고 양심이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점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요 정말 그걸 무시하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로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길이 진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되찾고 부흥하고 여러분 살아나고 희망을 갖고 기뻐하고 평안을 찾고 살맛이 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해비처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인생에 진짜 참된 회복은요 부끄러움으로 반드시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정말 십자가에서 지신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되돌아보고 돌이킨다면요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회복하기 어렵고 부흥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회복하기 원하고 치유받기 원하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신앙을 갖는 것이 이 땅에서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같은 인생을 살아내고 희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정말 희망을 갖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기뻐하며 정말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목적된 그런 인생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고 다시 정말 찾는 그런 가야 진정한 부흥의 길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알고 그냥 일어나는 우연한 일을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치부해버리고 넘겨버리지 말고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서 정말 그분 앞에 나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코로나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망해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버렸다라고 밖에 생각할 게 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보입니까? 이미 그들은 버림받고 저주받은 존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외식하며 살았고 정말 신앙은 없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정말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심판하고 그 벌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그냥 지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부끄러움으로 깨닫고 정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각성한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닌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다 가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 치유와 부흥의 길을 가시는 해비처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그 주님 앞으로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인생의 참된 부흥과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우리 해비처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일어난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 반드시 무너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원동력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무너졌던 인생이 회복되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 정말 소망으로 가득 차고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진정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찾아내는 그런 모든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